한국에서도 매월 첫 토요일 은총의 밤을 지금 13년째 하고 있는데 참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첫 토요일을 지키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거기는 1부, 2부, 3부로 나눠지는데 1부는 촛불 묵주 기도를 봉헌합니다. 루르드에서 하는 것처럼. 그리고 2부는 성모 신신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끝에 성체 강복을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3부는 성시간 및 치유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그 치유 시간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노래를 몇 개를 불러드리고요. 그리고 성인 그 유해를 친구를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저한테 이렇게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지금 제가 사제 생활 하는 동안에 현재 제가 모시고 있는 유해가 한 100분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는 십자가 보목이 이 안에 들어있는 십자가 보목이 제일 큰 십자가 보목이고 이거 외에도 작은 십자가 보목이 2개가 더 있죠. 그래서 베티 성지에 있을 때는 아예 그 유해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유해가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그 성광에다 넣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액자식으로 그 유해 만들어가 전부 다 이렇게 꽂아놨었죠. 그래서 지금도 베티에서 그거를 그냥 놔두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베티에 이렇게 기증된 것이 아니라 제가 맡아서 나중에는 그 유해들이 이제 어디 영구히 정착할 때를 좀 찾아야 됩니다. 그게 수도원일 수도 있고 어디일 수도 있고.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있는 청주 교구는 아마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베티 성지에 박물관을 지었는데 박물관을 지을 때 사실은 그 유해를 따로 모실 수 있는 작은 이렇게 유해관을 좀 제대로 좀 해서 영구 보존하려고 그랬는데 주교님이 좀 반대를 하셨어요. 거긴 최영업 신부님이 주인공인데 왜 다른 성인들 유해가 거기 왜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랑 마인드가 조금 생각이 좀 다른 거죠. 최영업 신부님의 시복 시성을 위하여 그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전구해 주시는 그런 차원에서 베티에다가 그 많은 유해를 모시려고 했던 것인데 주교님은 최영업 신부님 그래서 하여튼 알았다고. 그래서 청주교구에 제가 청주교구 사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주교구에 그 많은 유해를 제가 기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주교구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의 본원이라든지 아니면 로마로 다시 그 유해들을 돌려보내야 될 건가 지금 계속 좀 분별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매월 첫 토요일 날 오시면은 정말 많은 유해가 이 제단 앞에 모셔집니다. 그래서 정말 오래된 유해, 헬레나 성녀 유해서부터 또 필로메나 성녀 유해서부터. 근데 신부님은 그 진짜예요. 예, 진짜예요. 그리고 어떻게 저한테 그게 다 모여진 겁니까? 그 얘기하려면은 6박 7일 걸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비안내 신부님 아시죠? 비안내 신부님의 유해가 이제 4년 전에 저한테 오셨는데 그 유해도 참 제가 4년 전에 교우들을 데리고 성모님의 성지 순례를 이제 떠났습니다. 근데 그 유해 순례할 때 그 여행사 쪽에 내가 아주 강력하게 부탁한 걸 뭐냐, 반드시 비안내 신부님의 그 사목지였던 아르스, 프랑스 아르스를 꼭 넣어달라. 근데 거의 거기는 안 넣는데요. 너무 시골이고 관광버스 차들이 가려고 하질 않는데요. 너무 시골이라. 그리고 아무튼 그래도 넣어달라. 그래서 그때 루르드로 가기 전날 그 아르스를 이제 로마에서부터 이제 알프스를 넘어서 그 넘어온 그 버스를 타고 바로 아르스까지
가는데 정말 시골길이고 좁아서 막 이 버스 밑에가 막 꽝꽝 다 앞뒤다. 아주 기사가 참 이해가 안 간다고, 이 조그만 동네에 왜 들어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한참을 들어가니까는 뭐 사방이 다 밭인데 밭 한가운데 그 아르스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조그만 성당이 있었는데 그 성당에서 비안내 신부님은 한평생을 하루에 17시간씩 고백 성사를 주시면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는 유리관 속에 비안내 신부님이 그 돌아가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사제복을 입고 수단을 입고 이렇게 팔을 모으고 묵주를 이렇게 손에다 안고 누워 계신 모습이 보였죠. 근데 기사는 뭐 1시간밖에 못 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뭐 루르드 가는 또 비행기 시간 때문에 바쁘니까 빨리들 뭐 하고 오라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거기서 마음 같으면은 며칠이고 머물고 싶었죠. 그래서 비안내 신부님 앞에 무릎 꿇고, 제가 이제 몇 년 정도 되면 이제 은퇴를 할 건데, 그때 되면 제가 배낭 메고 와서 아르스에서 신부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고백성사 주시면서 치유시켰듯이 저도 여기서 1년이고 2년이고 여기 머물면서 찾아오는 순례자들한테 고해성사주로 제가 다시 은퇴 후에 꼭 오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아쉬운 발걸음을 하고 그때 이제 루르드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루르드에서 첫날,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알지만 루르드는 저녁 때가 되면은 그죠? 묵주기도 하죠. 이제 각국에서 모인 분들이 자기 나라 뭐 이렇게 깃발 들고 그 루르드 그 가상사리를 돌면서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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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없어서 노래를 하고 또 지향을 듭니다. 근데 우리 한국 팀 바로 앞에 오스트레일리아 그 오지리 팀들이 앞에 있었어요. 저는 이제 신자 줄에서 벗어나서 카메라를 가지고 그래도 우리 신자들 사진 찍어주느라고 좀 떨어져서 계속 찍고 있었는데, 그 우리 줄 앞에 있는 그 오스트리아 거기 외국 사람 그 줄에서 한 자매가 갑자기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다가오더니 이거 신부님 받으시래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비안내 신부님의 유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러 뭐 불어가 편하십니까? 도고가 편하십니까? 도고로 얘기하자.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그 비안내 신부님의 유해는 그 항상 본당 신부님의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컨트롤, 그 아무튼 그걸 항상 받는데요. 자기 집에 모셔져 있는 유해지만은 그래서 여행 다닐 때는 꼭 비안내 신부님의 유해를 이렇게 허락을 받고 이렇게 성지 갈 때는 모시고 오는데, 근데 바로 그때 이제 묵주 기도를 이렇게 한참 하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더래요. 오른쪽을 보라고. 그래서 오른쪽을 봤더니 동양 신부가 까만 사제복을 입고 연신 사진을 찍는 한 사람밖에 저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랬더니 소리가 들리더래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유해 저 사제에게 주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냥 나온 거예요. 그 유해를 들고서. 그래서 나는 무슨 영문인가 하다가 갑자기 그냥 정말 울음이 팍 올라왔죠. 바로 어저께 비안내 신부님 찾아갔다가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 옆에서 정말 아쉽게 떠났더니 세상에 비안내 신부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그날 묵주기도 끝나고 호텔에서 우리 순례자들한테 비안내 신부님의 유해를 보여드리면 세상에 우리 어저께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쫓겨나다시피 해서 아르스에서 나왔습니까? 근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비안내 신부님이 이렇게 찾아오셨다. 우리 무릎 꿇고 우리 비안내 신부님 유해에 친구합시다. 비안내 신부님의 그 작은 얼굴 사진이 있었고 그 밑에 작은 뼈가 있었는데 그 뼈 밑에 그 내용이 보니까는 그 복숭아뼈 조각이에요. 복숭아뼈 조각이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4년 전에 비안내 신부님의 유해는 한국 땅에 이렇게 오시게 돼서 베티 성지에 계시다가
지금은 내가 머물고 있는 서운동 성당에 제 방에 좀 모셔져 있죠. 그래서 제 방 서재는 벽에 그 많은 성인들의 유해가 그 액자에 이렇게 모셔져 있고, 매월 첫 토요일마다 그 중에 액자 몇 개씩을 모셔다가 제대 앞에 모시고, 그리고 이따가 이제 우리 십자가 보목 친구하듯이 좀 더 친구하고, 그리고 안수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비안내 신부님의 유해가 그렇게 참 신기하게 왔듯이, 그 많은 유해들이 보면 다 사연들이 있어요. 제가 무슨 뭐 유해를 수집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유해 수집 취미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건 뭐 수집이라는 말 자체도 거기에는 해당되질 않죠. 근데 다 하나하나가, 저는 전혀 뭐 그 유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그러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외국 이렇게 많이 피정 다닐 때마다 유해가 이렇게 오셨어요. 뭐 지금 이 십자가 보목은 제가 그 서북미라고 그러죠. 서쪽에 서북미 타코마에 갔을 때, 거기에서 이건 제가 벌써 한 17년 전에 이 유해를 정말 그 기적같이 이 유해가 저에게 왔습니다. 전 그때부터 이 유해를 모시고 어디 피정을 갈 때는 늘 이 유해를 가슴에 품고, 왜냐면 그거 받을 때 조건이 그거였어요. 이 유해를 모든 사람에게, 또 십자가 보목을. 그래서 이따가 유해 친구를 보좌 신부님이 아마 해주실 거고, 본당 신부님과 저는 이제 안수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안수를 할 때 조금 문제가 좀 있어요. 뭐냐면은, 뭐 당연히 제줄에서 안수를 받고 싶으시겠죠. 한국도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봉사자들이랑 뭐 그냥 몸싸움을 하고, 그래서 뭐 만일에 내가 여기 스며고 다른 보좌 신부님이 여기 이제 한국에 서지 않습니까? 그럼 보좌 신부님 줄에는 안 서요. 다 이쪽으로 서는 거예요. 또 보좌 신부님 안수를 받았다 다시 돌아서 저 뒤에서 또 서요. 그러니까 보좌 신부님은 한 몇 사람 하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야. 이해는 되죠. 그 먼 데서 찾아왔는데, 그래도 내가 아는 신부님, 또 내가 아무튼 뭐 유튜브를 통해서 듣든 아무튼 내가 사랑하는 신부님 안수를 받고 싶어하는 그 순박한 마음은 다 아는데, 사제들의 손은 다 같은 손이겠지요? 그렇게 또 물으면 아니래요. 근데 같은 손이에요. 그리고요, 이젠 저도 나이가 들어서 예전처럼 그렇게 안수할 때 세게 안 가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젊은 신부님이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싱싱하게 잘 들어갈 거니까는, 이따가 같이 쓰는 신부님, 우리 이경 신부님 좀 기쁘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괜히 미안해요. 어떨 때는 본당에서도 보좌 신부님 이렇게 설 때 보면은, 그 보좌 신부님 가만히 몇 사람 안수하고 다음에 가만히 쳐다보고 그럴 때, 저 사제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할까. 괜히 내가 아주 그래요. 그래서 어떨 때는 손님 신부님들이 오면 아예 나는 그냥 뒤에 있어요. 아예 하질 않고, 그냥 하라고, 똑같이 이렇게 나눠서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무슨 뜻인지는 알아들으셨죠? 대략. 시차 때문에 온 지 지금 한 며칠, 내가 한 일주일 돼 가는데, 뭐 밤에 잠을 이제 시차 때문에 거의 잘 못 자 그러니까, 이제 좀 진이 이제 좀 다 빠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도 좀 많이 잠겼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강의를 뭐 그냥 소곤소곤 대면서 하는, 그렇게 하는 강의가 아니라, 강의할 때는 아무튼 이렇게 톤도 올라가고, 아무튼
힘있게 하려고 하여튼 애를 쓰기 때문에 하고 나면 사실 파김치가 되죠. 파김치가 되고 하여튼 그래도 할 수 있는 말을 전할 수 있는 거 그 은혜만으로 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노래 좀 이 노래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107번 한번. 저기 마이크 한번 제대로 나나? 무선 마이크 하나. 앉아서 하나 둘. 감미로워라 가난한 내 맘에 한없이 샘솟는 정결한 사랑. 오 감미로워라 나 외롭지 않고 온 세상 만물 향기와 빛으로 피조물의 기쁨 찬미하는 여기 지극히 작은 이 몸 있음을 오 아름다워라 저 하늘의 별들 형님인 태양과 누님인 달은 오 아름다워라 어머니 신 땅과 과일과 꽃들 바람과 불 갖가지 생명 적시는 물결 이 모든 신비가 주 찬미로 사랑의 내 주님을 노래 부른다. 아멘. 자, 이제 이걸로 그냥 멘트 해도 되겠죠? 그렇게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한 테마 강의가 남았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긴 강의 테마가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뭡니까? 지금 뭐 이 자리에 뭐 암 환자들도 앉아 계시고 지금 수술을 앞둔 그런 분들도 앉아 계시고 그러지만은 암 무섭죠? 암 무섭고 또 에이즈 요즘은 그래도 뭐 약이 있으니까 에이즈를 영어로 어떻게 쓰죠? AIDS 그 약자가 뭔지 뭐의 약자인 줄 아시죠? AIDS가 이제 다 살았다.
그게 AIDS입니다. 아, 이제 다 살았다. 아무튼 그 정도로 에이즈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에이즈보다도 무섭고 암보다도 무서운 병이 있어요. 내가 묻는 핵심은 치매가 아니거든요. 정말 무서운 병이 뭐냐? 불감증, 못 느끼는 병. 여러분들 천국 가시고 싶지요? 천국 가는데 우리 발목을 잡는 병이 바로 불감증이에요. 3대 불감증이 있어요. 이 3대 불감증 가운데 어느 거 하나라도 감염이 되거나 그 병에 걸리면 천국 못 가요. 김웅열 신부가 한평생 강의를 해서 수십만 명을 변화시키고 또 구원으로 이끌었다 하더라도 김웅열 신부가 그 3대 불감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으면 저도 못 가요. 교황이 한평생 교황 자리에 앉아 계셨다 하더라도 그 3대 불감증에 걸리면 천국 못 가요. 그 3대 불감증은 뭐냐? 첫 번째, 은총의 불감증이 있어요. 무슨 불감증이요? 두 번째, 죄의 불감증 환자가 있어요. 세 번째, 말씀의 불감증 환자가 있어요. 그걸 영적 3대 불감증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뭐라고요? 은총의 불감증, 은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총은 찾아 헤매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와 있는 은총을 겸손하게 발견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마지막 봉헌까지 이르러야 돼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은총을 발견하는 것이다. 풀이하면 여러분 집에서 은총을 발견 못하면은 이 피정 백날해도 은총 못 받아요. 이 피정 와서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이제껏 내 삶이 하느님의 은총 속에 살았던 시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게 바로 이 피정의 목적이죠. 내 돈 띄어먹은 그 인간이 왼수가 아니라 그래도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포기라고 하는 걸 배울 수 있는 은총을 얻었었구나. 고통의 시간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은총의 시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집에서 은총을 발견 못하면 이 세상 어디 가서도 우리는 은총을 못 찾아요. 은총의 불감증 환자들은 은총 찾아 산만리. 여러분들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두 몇 명? 5,000명 먹인 기적도 있고 4,000명 먹인 기적도 있죠. 그때나 지금이나 종교 집회에는 여자들이 많이 와요? 남자들이 많이 와요? 당연하죠.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런다면 여자 합치면은 적어도 15,000에서 2만 명이 모이는 어마어마한, 그때 당시로는 상상을 못할 군중 집회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는 어마어마한 기적, 그리고 또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런 기적을 봤던 그 인간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다른 기적을 또 보여달래요. 더 자극적이고 더 짜릿하고 더 멋있고 더 스펙타클하고, 다시 말하면 기적 중독증 환자로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더 강한 기적, 뭔가 확 뒤로 넘어갈 수 있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성서에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우리들에게 이제는 어떤 표징을 보여주실 겁니까? 우리 스탠바이 기다리고 있어요. 멋있는 거 한번 좀 터뜨리실 때 안 됐나? 빵기적 이런 거 말고도 화끈한 것도 없어요. 은총의 불감증을 다른 말로 기적 중독증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찾아요. 여러분 집에서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은총을 발견 못하면은 어디 가서도 은총 발견 못하죠. 그래서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찾아 헤매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은총을 겸손하게 첫 번째 발견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 고백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주님이 저의 은총이었습니다. 제 삶이 바로 은총 덩어리였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세상 모든 건 다 때가 되면 표현합니다. 사과도 가을이 되면 고맙다고 무슨 색깔로 바뀌어요? 빨간색. 벼도 익으면 표현하죠. 배도 익으면 표현하는데 유독 1년 내내 가장 은총을 많이 받은 인간들만이 표현을 안 해요. 의례껏 지나가는 땡스기빙 데이고 뭐 봉헌하면 되는 거지. 숨 쉬고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게 기적이고 이게 은총인데, 발견하고 고백하고 세 번째 뭐 한다고 그랬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까지 이르러야 은총을 받은 자의 참된 모습이냐? 봉헌까지 이르러야 돼요. 뭐까지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치유시킨 다음에 네 몸이 낫다는 것을 사제에게 보이고 모세가 일러준 대로 뭐 바치라고 그랬습니까? 제물을 바쳐라. 봉헌하라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발견조차 못합니다. 은총을. 그리고 계속 달라고 그래요. 감각적이고 확 눈에 들어오고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거 달라고 그래요. 발견조차 못하니 고백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감사하다는 말이 들어오질 않죠. 그러니 더 나아가서는 봉헌까지 할 수가 없죠. 봉헌까지. 네 몸이 낫다는 걸 사제에게 보이고 모세가 일러준 대로 예물을 봉헌하여라. 자, 여러분들, 우리 자매는 세례명이 어떻게 된다 그러지? 카타리나, 봉헌이 뭐예요? 봉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바치는 거. 자, 우리 모든 게 개념이 참 중요하거든요. 주워 듣긴 평생 주워 들었는데 봉헌이다, 믿음이다. 막상 이렇게 봉헌이 뭐냐 그러면, 그렇죠. 따라하세요.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되돌려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끼리 해보세요. 시작. 그게 봉헌의 정의예요. 다시 말하면 내 것의 일부를 떼어서 헌금 내고 건축금 내고 교무금 내고 꽃동네 보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내 거는 없어요. 다 하느님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가락까지 내 거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거라고 하면 여러분 심장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식이 여러분 거라면 여러분 원하는 대로 자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농사를 져가지고 창고가 하나가 모자라 큰 창고를 짓고 흐뭇해가지고 그 창고를 쳐다보면서
이제부터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실컷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자. 줄여서 쉬먹마질. 건방진 놈이죠. 영혼까지 짓거래해요. 그때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리죠.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내가 네 목숨을 걷어간다면 저 창고 저거 누구 거 되는 건 줄 아냐? 너 숨 끊어지기 전에 자식 새끼들이 벌써 재산 싸움해. 어찌 너는 너한텐 그렇게 관대하면서 나한텐 어떻게 그렇게 인색하냐? 그게 어찌 네 거냐? 청지기라고 아시죠? 청지기는 경영권만 있지 소유권이 없어요. 주인의 물건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잘 다스리고 잘 가꾸어서 주인이 다 하려면 찍소리 말고 내놔야 돼. 그죠? 근데 그 청지기가 언감생신 주인 행세하면서 흥청망청 인심 쓰고 그러다가 주인이 갑자기 찾아와서 회계 장부를 보고 네 놈이 아주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아주 요조를 낸다는 얘기가 성서에 나와요. 우리는 아무것도 내게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 봉헌하고도 유세 떨 필요도 없고, 저 이렇게 많이 봉헌했어요. 잘난 척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은총을 받은 자의 마지막 목표는 봉헌이에요. 그 봉헌은 봉사봉헌도 있고 물질봉헌도 있고 기도봉헌도 있고, 아무튼 봉헌해야 돼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봉헌해야 돼요. 하느님께 은총받은 자는 대부분 어쩌다가 감사까지는 가는 신자들은 내 많이 봤지만 봉헌까지 이르는 신자들은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교모금 내죠, 헌금 내죠. 그거 외에 정말로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 이제껏 신자 되고 나서 몇 번이나 내봤습니까? 통계가 나왔는데 천주교 신자들은 5% 이내래요, 죽을 때까지. 근데 개신교 신자들은 95%가 정기적으로 감사 예물을 냈대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 김웅열 신부 사제 생활 동안 천주교 신자에게 감사 예물 받아본 것보다는 개신교 신자, 불교 신자에게 감사 예물 받아본 게 훨씬 더 많아요. 슬프고 딱한 일이죠. 가문곡 성모님 성지 신부로 있을 때, 그때 제가 한참 이제 평화방송 나갈 때예요. 봉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1년 55주 강의를 갖다 쭉 했어요. 어느 날 어느 자매님이 오셨는데 봉투를 줍니다. 신부님 감사 예물입니다. 아, 그러세요? 좋은 데 쓸게요. 근데 어느 본당이세요? 전 천주교 신자가 아닌데. 그러세요? 근데 이게 무슨 뜻으로 감사 예물 주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뭐가 그렇게 감사할 일이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대요. 그러세요? 남편이 친구 빚보증 쓰다가 쫄딱 망했대요. 자식들은 부모님 집으로 보내고 부부들 둘은 지금 거의 노숙자처럼 산대요. 근데 왜 이 돈을 왜 갖고 오셨어요? 지금 살기도 힘들 텐데. 이 돈 여동생한테 꼬 갖고 오는 거래요. 아이고, 아니 그럼 이거 돈 꼬 갖고 올 때 남편이 뭐라고 안 그래요? 왜요? 미친년이라고 그랬죠. 쌀독에 쌀 한 톨이 없는데, 야 하느님이 어디 있어? 난 친구 도와주려고 빚보증 쓰다가 이렇게 길거리로 내 앉았는데 하느님이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없어. 네가 뭐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네 동생한테 처제한테 돈 꼬다가 신부한테 돈 갖다 주러 가냐? 야 이 미액. 얘기 들어보니까 이걸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인가 말아야 되는 돈인가. 자매님, 그러면 일단은요 제가 아무튼 보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필요하시면 찾아가세요. 저는 그대로 사제관 책상 속에다 딱 놓고 잠가버렸죠.
일주일 후에 주일 미사를 하는데 미사에 입장을 해서 앞을 딱 보니까 그 자매가 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남편인 듯한 분이 뵈요. 그 옆에 또 아이들 둘이 보여요. 돈 찾으러 때려 몰려왔구나. 그래서 미사 끝나고 제의 벗자마자 사제관에 올라가서 돈 꺼내서 수단 주머니에다 놓고 밖으로 나오니까 그 네 식구가 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난 아무 얘기 안 하고 아유 예 알았습니다. 돌아봐지니까 슈부님 이게 뭐예요? 이거 찾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그러더니 요번에는 그 남자가 양복 주머니에서 봉투를 또 꺼내 요번에는 제 감사 예물입니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신부님 일주일 전에 우리 마누라가 신부님한테 감사 예물 드리러 온 거 아시죠? 예 압니다. 저 정말 그날 모진 소리 많이 했대요. 미쳤다고 너 미쳤다고. 갔다 왔대요 강곡에. 그리고 또 며칠 동안 싸웠대요. 근데 4일째 되는 날인가 전화가 왔는데 그 빚보증 섰던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이 친구가 생각지도 못한 유산을 받았대요. 수백억을. 그래서 야 미안하다. 나 때문에 이렇게 길거리에 내앉고 그 전보다 더 큰 집 내가 너한테 선물하고 같이 사업하자. 그거를 딱 얘기를 듣는 순간 부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대요. 그리고 큰 절을 했대요. 네가 나보다 100배 믿음이 있구나. 그 자매님은 그랬어요. 내가 자매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냥 갖다가 쓰시죠 하니까 근데 왜 신부님 가르쳐 주신 거랑 달라요? 내가 뭐라고 가르쳤는데요? 신부님 방송에서 그러셨어요. 좋은 결과가 있을 때 감사하는 건 30점이지만 감사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을 때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건 100점이라고 가르쳤대. 저 신부님 얘기 그대로 듣고 지금 감사할 거 없어요 지금. 그렇지만 믿어요. 감사부터 먼저 하면은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거라 믿어요. 그래서 돈 꺼 갖고 왔어요. 은총을 받은 자는 이미 와 있는 은총을 겸손하게 발견하고 두 번째 고백하고 세 번째 감사하고 여기까지는 하는 신자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네 번째 뭐예요? 이건 많지 않아요. 개신교 신자들 더 많이 저는 감사 예물을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은총 받은 사람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의 그 관점에서는 개신교가 우리보다 훨씬 더 종갓집이에요. 더 성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확실해요. 확실해요. 봉헌은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봉헌의 원칙은 뭐냐? 11조예요. 11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시간의 11조가 있고 육신의 11조가 있고 물질의 11조가 있어요. 시간의 11조는 말 그대로 하루 24시간 가운데 적어도 2시간 이상은 하느님과 어떤 방법으로든지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2시간 동안 성체조배할 팔자가 되면 제일 좋은 거지만 아침에 밥을 하면서 화살 기도를 쓰고 묵주 기도를 드리고 잠깐 하느님을 향하여 화살 기도를 날리고 아무튼 하루에 2시간 이상은 하느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 이것이 바로 시간의 11조예요.
어느 통계학자가 연구했다고 그러지요. 사람의 한평생을 70년으로 봤을 때 70년 동안 사람들이 도대체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하고 연구했대요. 하루에 7시간 잠자는 사람은 23년 동안 잠을 잔대요. 징그럽게 자죠. 23년 동안을 자니까. 잠 많은 사람은 23년만 자겠습니까? 아침에 먹고 오전 취침, 점심에 먹고 또 오후 취침, 30년 넘어갈 거예요. 또 70년 동안에 뭐를 또 쓰냐? 재미난 거는 화장실에 가 앉아 있는 시간이 남자들은 7년 8개월이래요. 여자들은 6년이래요. 변비 있는 사람은 더 오래 앉아 있대요. 목욕 가서 목욕하는 시간은 여자들이 남자보다 한 2년이 더 많아요. 이 통계학자가 알고 싶은 것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데 취미 생활하는데 그 수많은 시간을 썼는데 과연 70년 동안에 하느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걸 알고 싶었던 거야. 놀라지 마세요. 하루에 15분씩 기도하는 사람이래야 6개월밖에 안 나와. 내 계산기도 그래 두둥겨 봤어. 정말 하루에 15분 기도하면은 1년도 아니고 딱 6개월밖에 안 될까? 70년에 70분의 1이 1년이지요. 140분의 1.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하루에 15분씩 정말 깨어서 기도합니까? 못할 때가 많죠. 비 와서 못하고 해 떠서 못하고 기분 더러워서 못하고 어떤 놈 성질 돋가서 못하고 배고파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배 터지게 생겨서 못하고. 우리 15분씩 기도 못해요. 그러면 내 생애 70년 동안에 6개월도 못 채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 것 얻기 위해서 시간과 돈과 모든 걸 다 투자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내 인생의 140분의 1, 그것도 채 안 채워진다면 벼르기도 뭐라 그러죠? 벼르기도 뭐라 그러죠? 상판떼기가 있지. 시간의 11조는 24시간 가운데 적어도 2시간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느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시간의 11조예요. 아셨죠? 어제, 그제, 오늘 우리들도 지금 하느님께 시간의 11조 하고 있어요. 맞죠? 이 시간, 이 3일 동안 피정은 김웅열 신부에게도 일생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귀중한 시간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봉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느님에게 봉헌하고 있어요. 맞죠? 하느님께 봉헌하는 귀한 시간. 두 번째로 육신의 11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11조는 뭘 뜻할까요? 육신의 11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몸 내가 움직여서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 꿈지럭거려서 봉사할 때 찾아서 내가 내 몸 가지고 봉사하는 게 육신의 11조의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뭐냐? 장기기증이에요. 장기기증.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의학적으로 맞기만 하면 살아서도 남한테 줄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첫 번째 혈액. 혈액 줄 수 있죠? 또 뭐 있어요? 콩팥. 또 뭐 있어요? 간도 어느 정도는 조금 줄 수 있어요. 맞으면. 그리고 무슨 척수라든지 이런 것들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적어도 한 3-4시간 안에 남한테 줄 수 있는 게 또 있죠. 대표적인 거. 눈, 이 수정체 이런 거. 어느 자매가 저에게 찾아오셨는데, 신부님만 허락하시면 자기 콩팥을 누구에게 주고 싶대요. 저는 그 자매가 그 장기를 매매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죠. 자매님 무슨 소리예요? 근데 그 자매는 직업이 뭐냐면은 간병인이에요. 간병인이 뭔지 아시죠? 근데
앞동에 남자 병동에 트럭이 배 위를 지나가가지고 23살 먹은 아이인데 장기가 다 망가져, 콩팥이 다 망가졌어요. 근데 동생 넷만 데리고 있는 소년 가장이에요. 너무너무 딱하대. 한평생을 투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검사를 해봤대요. 내 거를 줄 수 있나. 근데 세상에 만분지 1 확률이 맞은 거예요.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신부님 허락하시면 허락 주세요. 강복 주세요. 글쎄 내가 주는 건 별게 아닌데 남편이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자매는 내가 알기로도 갑상선이 있고 뭐 하여튼 병구댕이야. 아니 근데 본인도 건강치 않은데 어떻게 콩팥을 주십니까? 자식을 위해선 줄 수 있죠. 그죠? 피도 살도 안 섞이고 돈을 받는 것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허락했냐니까 허락했대요. 아니 허락할 정도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으세요 둘이? 아니 사이는 무지하게 좋대요. 근데 왜 나한테 부담스럽게 허락을 받으러 왔습니까? 신부님이 영적으로 아버지잖아요. 파더잖아요. 신부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래서 하라고 그랬어요. 내 거 아닌데 어떻습니까? 그 줬어. 수술실에 들어갈 때 내가 쫓아갔죠. 들어가기 전에 내가 머리에 손 얹고, 자매님 하느님 살아계신 거 확실하죠? 예. 하느님이 살아계시니 피도 살도 안 섞인 사람한테 당신 몸뚱아리를 주려고 지금 이 수술실로 죽으러 들어가는데, 마취하러 들어가는데, 자매님 한숨 자고 나와. 그러면은 아마 자매님 몸뚱아리가 오히려 그 전보다 더 건강해질 거예요. 아멘 하면서 수술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줬어요. 그리고 청년은 살아나서 얼굴에 이제 혈색이 돌기 시작하고 이제 시커멓던 얼굴이. 그리고 그 자매가 한 달 있다가 종합 검사를 받았는데 세상에 모든 병이 다 치유가 된 거예요. 깨끗이 치유가 된 거예요. 어쩌면 이런 것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닐까. 어느 피정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어느 자매가, 신부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안구를 주고 싶은데 그 눈 뺄 때 안 아플까요?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죽고 난 다음에 아픈지 안 아픈지 그걸 뭘 물어. 아니 주기 싫으면 주기 싫다고 그러지 뭐 눈 뺄 때 안 아플까요? 아니 뺄 때 무슨 뭐 다마를 통째로 빼는 것도 아니고 저 양파 껍질처럼 얇게 뺏겨가지고 필요한 데 살짝 붙이는 건데 뭐 눈알 뺄 때 안 아플까요? 세 번째가 물질의 봉헌입니다. 말 그대로 주님이 내가 땀 흘려서 벌어들인 거 10분의 1은 애초부터 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10분의 1을 띄워놓고 10분의 9를 가지고 삽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망했다면은, 거지가 됐다면 11조 하겠습니까? 아니죠. 11조 하고 난 다음부터 더 부자가 돼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을. 11조 하고 난 다음부터는 길을 가다 자빠져도 금가락지 위에만 자빠져. 11조 안 하고 난 다음에 넘어져도 개똥 위에만 미끄러져. 시간의 11조, 육신의 11조, 또요 물질의 11조. 11조 하세요. 그래서 그게 바로 봉헌이에요. 은총의 불감증으로부터 해방된 자는 반드시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봉헌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은총을 받은 자의 아주 기본 태도예요.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참 몹쓸병 걸렸네, 불감증에 걸려있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불감증이 뭐라고 그랬죠? 죄의 불감증. 자, 여기 있는 여러분들, 본인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들기만 해봐라. 지금 이 자리에는 피정지도 않은 신부도 죄인이고 다 죄인들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아멘.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이와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지요. 바리새이는 성전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자신만만해서 야훼요, 저 왔어요. 저는 음탕하게 산 적도 없고 철저하게 단식했고 칼같이 11전 했어요. 저 뒤에 있는 세리 저놈은 나와는 차원이 달라. 저를 비교하지 마세요. 세리는 성전 문 앞에 발도 못 딛고 고개도 못 쳐들고 울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은 말만 되풀이했어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죄인 왔습니다.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일성은 죄인임을 자각하는 거죠. 그날 하느님에게 의인으로 인정받고 돌아간 것은 스스로 의인인 척했던 바리사이가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끊임없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느님께 자비를 청했던 세리가 하느님에게 의인으로 인정받고 돌아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들 지금 구약 시대에 삽니까? 신약 시대에 삽니까? 신약 시대에 살죠. 우리 지금 율법의 시대에 삽니까? 성령의 시대에 삽니까? 참 아는 건 나보다 더 잘 알아. 몸뚱아리는 분명히 신약 시대에 살고 있고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는데 마인드는 여전히 구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요. 그 구약적인 마인드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 본인은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선택받은 특별한 의인들이라고 생각했죠. 예수님 죽였잖아요. 본인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기준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죠. 성당 안 나가는 남편과 비교하면은 주일 미사 꼬박꼬박 지키는 내가 훨씬 더 남편보다는 의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죠? 냉담 20년 동안 하고 있는 올케보다는 냉담 한 번도 한 적 없는 내가 훨씬 더 의인 쪽에 속해 있다고 착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인간과 비교할 때 찾아오는 건 교만이에요. 교만은 자기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비교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우리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느냐? 나는 그리스도만큼 선한가? 나는 그리스도만큼 봉사하는가? 나는 그리스도만큼 기도하는가? 나는 그리스도만큼 봉헌하는가? 여기에 기도 제일 많이 하는 할머니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기도에 비하면 기도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남을 위하여 콩팥을 띄워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은 음에 기죽어. 주님, 제가 죄인이네요. 전 그래도요, 우리 성당에서 중간 정도는 가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저만 보면 아유, 자매님 믿음 내가 반만 닮으면 좋겠어. 세상에 사람들이 날 보고 열심한 신자라고 자꾸 칭찬해 줘요. 근데 주님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어떤 노래가 생각이 나요. 나 지금 그 노래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왜 갑자기 악보를 또 찾고 있어? 깜짝 놀래. 자동으로 나오네. 악보를 찾네.
비교의 대상이 늘 나보다 못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을 때는 자기는 끝까지 의인이라고 착각이 됩니다. 그래서 죄의 불감증이라고 하는 그 병으로부터 해방이 되질 않아요. 우리 성당에 나만한 사람 없어. 아니죠. 저분 누구세요? 예? 예수님. 지나가는 거지한테 물어도 그 정도는 대답해. 예수님이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100점짜리 답은 어떤 답이 나와야 되느냐? 성부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100점짜리 십자가에 대한 답이에요. 성부께 뭐 하기까지? 죽기까지. 그 다음에 뭐 하신? 순종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이게 바로 십자가에 대한 100점짜리 아주 퍼펙트한 답이에요. 저건 누구세요? 예수지 누구요? 불교 신자도 그 정도는 대답해요. 저분 우리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참 바보처럼 살다 가신 분이죠. 그 저 능력을 가지고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2000년 동안 저렇게 팬티 한 장 걸치고 매달려 계시죠. 저 바보도 큰 바보예요. 근데 우린 저 큰 바보를 뭐라고 불러요? 주님, 주님, 주님.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저분이 큰 바보면 우리는 무슨 바보처럼 살아야 돼? 그렇죠. 작은 바보처럼 살아야 돼. 근데 성당마다 바보 보기가 힘들어. 어찌 하나같이 다 예수님보다 똑똑한지 몰라. 예수님보다 똑똑한 인간들이 드글드글대는 성당은 파가 수십 개예요. 주임 신부님 파, 보좌 신부님 파, 큰 수녀 파, 작은 수녀 파, 간 신부 파, 프로올 신부 파, 회장 파, 부회장 파. 나중에는 파를 들이댈 게 없으니까 양파, 쪽파, 대파, 아무튼 파란 파는 다 천주교에다 모여 있어요. 한국 천주교의 제일 큰 문제는 성당마다 이 패거리들이 많아요. 2000년 전에만 바올로파, 아폴로파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파들이 모여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걱정하는 거룩한 모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대부분 기도로 시작 안 하기 때문에 모이면 뒷담화로 시작하고 뒷담화로 끝나요. 남 씹다가 끝나요. 그러나 바보들이 모여있는 성당에 가면은 들어가는 문 입구부터 따뜻한 바람이 불어. 저는 아마 한국에 있는 성당 글쎄 몇 프로나 다녀봤을까요? 정말 많은 성당을 저는 다녀봤어요. 어느 성당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찬바람이 쌩하고 나오고 어느 성당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따뜻해요. 바보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바보가 무슨 뜻인 줄 아시죠?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그게 바보야. 바보들이 많이 모여있는 레지오 팀은 6개월도 안 돼서 분가를 시켜야 돼. 너무너무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너무 분위기가 좋으니까. 근데 똑똑한 인간들만 드글드글대는 레지오는 시작은 10명이 했는데 3개월 만에 가보면은 제일 똑똑한 여자 둘만 남아있어요. 마지막까지 누가 똑똑한가 한번 겨뤄보자. 바보들만 모여있는 구역반은 방이 모자랄 정도로 전화 걸어서 오세요 오세요 하지 않아도 달력에 표시해놓고 구역반 할 때 할 날만 기다려요. 거기 가면 행복하거든. 거기 가면은 상처받았던 것도 치유가 되거든. 너무 분위기가 좋거든. 왜? 다 바보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똑똑한 인간들만 모여있는 구역반은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와요. 다 깨져요.
죄의 불감증에 걸려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찾아오는 것은 거룩한 비참함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죄의 불감증에 걸려 있으면 천국 못 가요. 단언합니다. 사제로 살았다 하더라도 사제 본인이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천국 못 갈 거예요. 주기어 추기경 교황으로 한평생 살았다 하더라도 유니폼 색깔 때문에 천국 가고 안 하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옷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옷 속에 들어가 있는 인간이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님 바라기로 살았느냐, 물질 바라기로 살았느냐.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 도는 거 아시죠? 주바라기는 주님을 따라 돌아요. 우리들은 주님을 따라 돌아야죠. 주님 가시는 대로 가야죠. 그리고 주님 사라지면 겸손하게 고개 숙이잖아요. 해바라기들은 아침에 주님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조용히 묵상하잖아요. 하루를. 우리 주바라기 돼야죠. 예수님 바라기 돼야죠. 바보처럼 살아야죠. 우리 주님이 큰 바보였으니까 저분 따라가려면 우리도 바보처럼 살아야죠. 세 번째 불감증 뭐라고 그랬죠? 말씀에 불감증한 자가 있다. 말씀의 불감증은 극과 극으로 나눠집니다. 이쪽에 또 이쪽 오해할라. 하여튼 왼쪽 오른쪽으로 두 가지의 말씀에 불감증한 자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불감증한 자는 뭐냐? 말 그대로 말씀 근처에는 아예 가지를 않아요. 신자 생활하면서 그 본당에서 수십 번 피정이 있어도 신부님이 그렇게 한번 초대하면서 나오세요, 좋으신 강사 오셨으니까 나오세요, 절대 안 나와요. 죽을 때까지 성서책 한 번도 한 권은커녕 한 페이지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말씀이랑 왼수가 져 있는 사람 곁에 안 가요. 이게 전통적인 말씀에 불감증한 자가 그런 자매가 아니고, 이쪽에 있는 또 불감증한 자는 뭐냐?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대로 듣기는 무지하게 듣고 읽기도 무지하게 읽는데 문제는 열매를 못 맺어요. 속된 말로 귀로 들어서 머리만 커져요. 가슴은 작아요. 그런 사람 만나보면 정말 아는 거 많아. 성서 40주간에 뭐 여정에 아무튼 없는 신부님 테이프가, 모든 신부가 정말 유식해요. 성경도 공부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듣고 배운 것이 겸손의 재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듣고 배운 그 말씀이 교만의 재료가 돼서 바벨탑을 쌓아요. 그리고 늘 판단해요. 사제 강론을 판단하고, 에휴 저것도 강론이라고, 내가 올라가 사는 게 더 낫겠다. 교만으로 꽉 차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 듣기는 무지하게 많이 듣는데 열매를 못 맺는 사람들이 주로 어느 부류의 사람들이 이쪽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냐? 신부, 수녀들, 그리고 봉사자들.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듣죠. 신부들도 얼마나 좋은 얘기 많이 듣습니까? 수녀들도 얼마나 좋은 얘기 많이 듣습니까? 귀만 럭셔리해져. 열매를 못 맺어요.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저는 신부들 피정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사제가 사제 피정시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짐작하건대 만만치 않겠죠. 이렇게 딱 어느 교구 신부님들 피정을 시키러 가요. 일주일 동안 이제 피정을 시켜야 돼요. 딱 보면 와, 폼 잡는 신부들 많네. 뭐 옛날 같이 유학했던 신부도 저기 뭐 교회법 박사서부터 교의학 박사서부터 뭐 아주 그냥 한국에 내놓으라는 신부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원로 신부님서부터. 그 유식한 신부들 앞에서 피정 지도 신부가 사제에게 뭔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땐 정말 하느님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사제들이, 수도자들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봉사자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 말씀의 불감증이라고 하는 이 불치병에 걸려서 오히려 천국 가는데 맨 꼬라지가 꼬레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가야 됩니다. 맞죠? 저도 한평생 세상 거 다 버리고 이렇게 사제로 살았는데 만일에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돼? 얼마나 억울하겠어. 어느 냉담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대요. 지옥에 갔더니 세상에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본당 총회장 출신이야. 아니, 야, 나는 살아온 꼬라지를 봐서 당연히 난 지옥에 가야 되는데 너는 본당 총회장 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 지옥에 왔냐? 그러니까는 조용히 해, 떠들지 마라. 옆방에 본당 신부님 와 계셔. 그리고 내일 2층에 주교님 들어오실 거야. 우리 절대 나중에 만났을 때 천국에서 만나야죠. 그러면요, 지옥에서 만나면 안 돼요. 지옥에서 만나면 우리 서로 모른 척 합시다. 아유, 쪽팔리고 창피해서 어떻게 해 서로. 천당에서 만나야죠.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좋은 놈, 이상한 놈, 뭐 또 뭐 있었지? 나쁜 놈, 이상한 놈,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죽은 무덤에 가면은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요? 걸. 용서하고 살 걸. 용서해 준다 그럴 때 용서 받을 걸. 회개할 걸. 그러나 좋은 사람으로 살다가 죽은 천주교 신자의 무덤에 가면 호탕하게 웃는 소리가 들린대요. 껄껄껄껄 하면서 좋다, 여기 천국이다. 우리 그렇게 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3일 동안 들어주셔서.